할렐루야. 네.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그 대면 예배가 이렇게 풍성하지 못한 시대에 제가 이제 오늘 그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였으면 하는 그 바람을 전달받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또 많이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교회도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면 저희도 지금 열심으로도 그 해야 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약간의 그 막간의 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없어진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넘쳐났었거든요. 풍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너무 그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야 되고, 또 기억해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것인지, 소중히 다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깨닫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마저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것마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형편없이 평화롭게 못 다루면은 분명히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저희 아내가 사업을 합니다. 굉장히 그 아동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매일 눈물로 그 침대 시트를 적셔요. 매일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 사업에 대한 그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나라와 또 온 민족을 충만케 채워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그 남편 목사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상황이죠.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투병 중이세요. 그런데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그게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막? 평강이? 없어요, 없어. 의외죠. 목사인 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봤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자가 평강을 전하게 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평강이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평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수요일쯤 돼가지고 제가 유선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못 가겠다. 이미 광고는 다 나갔을 텐데 못 가겠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오늘 어머니가 잠깐 1박 2일 외출을 하셨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속해서 월요일서부터 지난주부터 너무 지금 악화가 돼가지고 이번 주에는 거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가고요, 저녁 또 늦게 제가 갑니다. 새벽에 제가 또 일찍 가고요. 그리고 또 사역이 있잖아요. 교회에 또 있으니까. 또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제 부산하죠. 사업도 막 안 해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내 평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평화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 교회 가서 평화를 이야기하니?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 본문의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너에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그곳에 가서 평강을 전할 수 있지? 그러면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평강하라.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평강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아무리 많은 것이 세상에 뒤덮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평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평강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평강이 세상적 평강과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강, 우리들의 마음을 잠깐 평화롭게 하는 그 순간적인 그 상황,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그 평화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자꾸 착각하냐면은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 상황이 불편함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의 이야기하시는 그 평화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상황이 악화되고 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넘어서게 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아무리 어려운 풍파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강,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한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서 평화의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서 절대적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피어나시길 원합니다. 결정되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근데 그 연구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을 연구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이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검증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부터 보겠어요? 네이버. 네이버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믿어. 이 믿음으로 하나 다 해결이 됐는데 요즘에는 딱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다 네이버 펴요. 저 얘기가 진짜인지. 그래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 코로나 그 사망자가 3만 명인가요? 3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자살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평균 하루 동안 죽는 그 자살 생명을 끊으시는 분들이 37분이래요. 37분이래요. 그러면 1년 동안 365일 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3,000에서 1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사망 자살률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자살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죽으신 분이 3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잘못 얘기했어요. 130명. 그 300명 정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이 자살률보다 코로나율이 약간 높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전체 통계를 따져서 자살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뭐 사회적인 그런 사고들을 따지고 보면은 실제적인 코로나의 확진자 수보다 몇 프로밖에 그 사망률이 있냐면 1.4%예요. 1.4%.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1.4%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자살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의학적인 체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신문을 봤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4배가 많아졌대요. 자살률이. 4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학적으로
의료 체계가 제일 안 돼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최고 빈국인데 네팔이에요. 네팔하고 인도인데, 이 네팔은 요번에 지금 그 거진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4달째 국가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망자가 몇 명 나오냐면 13명이 나왔대요. 13명이.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관으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875명이래요. 아니, 생활고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뿐만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보니까 뭐 그 30대인가 40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동시에 그런 사건이 두 번이 일어났더라고요. 또 60대 부부가 또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내를 살인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에요? 요즘엔 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죠. 그 우울함 때문에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치료받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의학적인 그 견해로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현실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결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예배가 금지되고 또 대면 예배가 어렵게 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이 우울하다면 그건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제일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요즘에 저희 성도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난 주님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못해요. 삶은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충만하지도 못하고 기도에 영향력도 없으며 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조차도 없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움직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나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잘못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으며 성령의 권능도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 평안한 여러분들이 줄 수 없는 이 평강, 그 평강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수치를 말했냐면 바로 세상적 평안은 이 수치를 얘기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수치는 우리를 공포도 몰아넣고 두렵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며 근심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버리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운영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 오늘 그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혀있는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합시다. 샬롬. 자, 우리 원래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제가 주는 평화 딱 하려고 그랬는데 끝나고 하려고 이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샬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샬롬.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인사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샬롬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샬롬 무슨 뜻이에요? 그 평안이라는 그 평안이 샬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샬롬이라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렇게 답처럼 탁탁 나오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처럼 얘기하는 이 샬롬이 주님이 주시는 거 맞긴 한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고 있는 샬롬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샬롬과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정서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성경을 제가 되게 해석하고 설교할 때 난해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표현된 거잖아요.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단어가 한 단어를 가져다가 딱 썼는데 우리나라 단어에 그만한 의미가 없어. 그 단어의 의미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보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뜨거운 국물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원하다. 그리고 찬물을 먹을 때도 뭐라 그래요?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래요? 외국인들이 이걸 봤을 때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샬롬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샬롬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 샬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 평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샬롬, 너 잠깐 그 평화가 있다 없어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화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을 할 때는 틀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당신의 운명적인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이어야 돼요. 단지 평화, 오늘로 기분 좋아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인생을 주께서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지기를 믿습니다. 그 샬롬이에요. 신약에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에이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근거로 해요. 죄 지었던 아담으로부터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 근거가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화해를 하셔서 내 안에 가득 넘쳐서 나를 평화롭게 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이 되면서 약간 바뀌어집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중보자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화로운 삼위일체 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샬롬에 넘쳐나야 돼요. 그 샬롬이 넘쳐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어떤 겁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샬롬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런 들락달락거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샬롬하기 위해서, 절대적 평안을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대략 4절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는 오묘한 이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샬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과 잘 녹여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있는 시간적인 그 공간 쪽에 있는 사람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아져야지 그것이 믿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과거에 있는 성경적 인물이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와 공간적으로 약간 틀려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은 머리는 이해를 하지만 내 마음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물고기 뱃속,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물속의 뱃속? 이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 성도들만 그런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막 이제 그 눈빛들이 틀려지거든요. 목사님 맞아요, 막 이러는데 여기는 조 목사님 왜 저러시지? 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잘쯤 되면은 제 얘기가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치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안 되실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과 성향이 이제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빠져들 줄 믿습니다. 금방 빠져들 거예요. 자, 조금 힘들지만 금방 빠져들 겁니다. 되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 같아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희한하게 제가 봤더니만 평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평안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끝까지 끌고 가더란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춰낼 거예요. 왜 중요한지. 자, 오늘 이 평안은 절대적 평강이 있어야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우리가 고통이 없고 평안하고 화목한 상태만 갖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그 단계를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셔서 끝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단계가 이 평화의 단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 우리의 존재의 운명적인 결과를 맨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의 종말론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괄하고 계신다라는 이 단어가 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거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넣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평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24장이라고 그랬죠? 14장이요. 14장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평안이 누가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게 왜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 자체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세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과 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세상에 가져다 주는 평화는 아까쯤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약간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지만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틀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20장의 본문에 보면은 그 평화와는 사뭇 틀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흡사, 처음에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지금 나와 동일한 그런 단계의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장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첫째는 어떤 거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20장으로 잠깐 빨리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20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울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절망적인 그런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절망적인 건 어떤 거죠?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면 뭡니까? 또 거기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안에 시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걸 보고서 뭐가 온 거예요? 지금 근심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3일 만에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불편한 절망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평안이 없으면 뭐가 차지합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차져 있는 거예요. 평안에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없어지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바로 이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차져야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로 더 황당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죽음이라는 공포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그 죽음 때문에 제가 지금 힘들어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안에 평화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단지 우리 어머니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만약에 왔을 때에 내 안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화일지 두려움일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마리아가 그 안에 뭐가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절망적인 걸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넘어설 수가 없냐면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형식적인 상황이 생기냐면은 시체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돌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체 앞에 열 수 없는 돌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이 장정들이 힘을 합쳐야 열 수 있는 돌문이 그 죽음 가운데 닫혀 있다면 더더욱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는 그 두려움, 평강이 없는 그 자리에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이 참혹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참담함이 돌문으로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그러니 평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마음을 갖다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바로 이 엄청난 큰 돌문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쯤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예요? 그 병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죽는 거예요. 내 눈앞에 돌문이 마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문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나야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주님께서 그 돌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그 돌문을 여셨기도 했지만 또 누구의 돌문을 열었어요? 나사로의 돌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호명했을 때, 명령했을 때 그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돌문이 아무리 큰 돌문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를 향하여서 너의 돌문이 열려지고 너는 일어설지어다 그리고 나올지어다 하면 우리는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돌문이 우리를 막아설 수도 없으며 죽음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그 절대적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 두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두려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봅시다.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은 곳에 문들이 닫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이들도 추종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잡혀서 그들도 함께 참수를 당하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바로 다시 따라합시다. 현실적 두려움. 현실적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이지만 이 현실적 두려움은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두려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두 가지 두려움이 가장 우리들을 짓누르는 두려움이에요.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현실적 두려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것이 바로 이 현실적 두려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그 현실적 두려움,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참수당할 수 있다는, 잡힐 수 있다는 것,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9장 22절에 보면은 이 두려움의 본질적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9장 22절.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이 출교 때문에 그런 거야. 출교.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든지 아니면 자기 민족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왜 이 현실적 두려움이 자리잡았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또 왜 이 요한복음에 이 현실적 두려움을 명확하게 썼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이미 시간을 좀 지났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질 때 1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거기에다가 그 두려움을 쓰고 있어요. 적시하고 있어요. 뺄 수도 있는데 왜 적시했을까요? 자기도 그 두려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고 자기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절대적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랑 똑같고 다음 세대들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보라는 거예요. 나같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숨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적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나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들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절대적 평강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육신적인 평강, 물질적인 평화, 물질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이 평화를 넘어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정욕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절대적 평강은 그 평강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 말씀에서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갈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하시든 아니면 지금 하시든 선택하셔야 돼요. 사도들,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거나 결단 지어야 되는 것은 부단히 여러분들의 몫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 들어오면 마음의 문도 닫게 되는 현상을 갖게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만 닫았겠습니까? 벌써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여전히 닫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 말씀에는 적시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 보통 모든 문들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이럴 때 모든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다 닫아요. 다 닫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도 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이런 그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찾아가 오세요. 모인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문은 이미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님은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치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주님께서는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얼굴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주님에게 향하는 자들마다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오늘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인생 끝까지 하셔야 돼요. 늘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평화를 찾을 것인지 안 찾을 것 자체도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찾길 원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제자들은 찾지 못했어요. 마리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평강이 2번이나 나옵니다. 평강이 2번이나 계속 연속해서 나와요. 샬롬 샬롬 2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토록 이들에게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평강 하셨을까요? 왜 요한복음에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평강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강의 본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샌드위치 구절인데 20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본질적인 말씀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은 뭘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손과 발을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역시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고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근거, 자그마한 그 흔적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평강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만 보고 그들은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죠? 2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평강이 없어요. 여기서 평강을 얘기하시고 21절에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평화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각기 자기네 일터로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또 거기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이들이 어느 때 평화를 얻어요?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오늘 이 구절에 굉장히 의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4장 26절, 27절 아까 지금 보았지만 거기에는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미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생각나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정말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님께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 편하게 하세요. 모든 걸 다. 목사님 여기 있는 거 편하게 물도 드시고 뭐 하게 하세요. 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편할 수 없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서재도 들어가서 책도 몇 권 뽑아보고 책상에 앉아서 다리도 좀 이렇게 좀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죠. 그렇죠? 막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평화로 그거 하지 못하니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은 어디예요?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죠? 물을 커피는 제가 탈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커피를 좀 이렇게 얻어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하나는 나보고 다 알아요. 주인처럼. 그 마음은 말은 못했지만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손님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실족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여기 앉으세요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왜 살아있어요? 자아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요. 집사님 자아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아직 제 자아가.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주님은 믿죠. 그럼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으세요? 믿죠. 근데 당신은 왜 자아가 살았죠? 글쎄요, 전 좀 자아가 살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머리를 긁어야죠. 아직 제가 자아가 좀 살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빨리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평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본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동행해서 죽었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이 뒷부분은 싹 지워요. 그리고 뭐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건 내가 믿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 여긴 분명히 그것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믿어야 내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신단 말이에요. 그걸 날마다 인정해야 그것이 절대적 평강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나는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자, 죽었죠? 그러면 저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불끈불끈 나오는 그건 뭐예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건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자. 죽었는데도 모르고서 자기들이 그걸 인정 않는, 지금 믿음 안에서 인정하라고 하는데 인정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 평강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절대적 평강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 내 부활 신앙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부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누가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것도 명령어예요. 하시리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사람마다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줬어요. 그 이유를 오늘 추적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셔.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제가 원래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은혜가 되네. 네, 은혜가 됩니다. 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주님께서 사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성령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이지.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맞을 때 어느 날 불현듯이 주께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믿음대로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큰 단어가 있어요. 숨을 내쉰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짚어봐야 돼요.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나왔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숨을 내쉰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숨을 넣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적 관점으로 넣어주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어요. 그 숨과 요게 지금 숨은 같은 숨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푸뉴마. 그것을 뭐냐면 생기, 생명,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첫째는 누구에게 넣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넣었어요. 창조할 때 아담에게 넣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누굴 넣습니까?
바로 비밀을 가진 교회에게 넣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넣습니까? 바로 여러분 성도에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이 성령의 푸뉴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이 평안함을 절대적 평안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면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달라고, 그 임재의 경험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배 충만, 기도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8장 6절에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거기에도 평안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평안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성경적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 거예요. 누굴 이야기하면 제자들과 요셉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봅시다.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요셉, 신약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각이겠죠. 멀리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적 평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자들과 요셉이 처한 환경이 틀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더 확대되고 더 어려운 상황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셉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팔려가면서 계속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계속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잘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동행했다라는 말은 있는데 교제했다라는 표현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런 관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관계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 안 맺었다니까요. 자연인 같은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걸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경외.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들이 경외 알고 계세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삶으로 화답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예요. 더 깊숙하게 들어보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단계가 이 경외라는 단계예요. 주님을 인지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를 함께 보셔, 나와 동행하셔. 이런 단계가 이 경외의 단계예요. 단지 요셉은 이 경외의 단계에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창세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이고 내가 써왔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하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의 가는 길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근데 그 형통함이 자기만 느끼는 형통함이 아니야. 누가 느껴요?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요. 민족이 틀린데 그 사람을 알아봐요. 쟤 진짜 형통하네. 간수장이 알아봐요. 바로가 알아보고 다 알아봐요. 그 형통함을 알아본다니까요. 그 형통함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절대적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알아봐요. 여러분 모습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 뭔데 이렇게 평안해? 이 정도 어려움이면은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왠지 나도 모르게 평안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위안 섞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절대적 평강은 절대 놓쳐지지 않는 평강이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평강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의 절대적 평강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에 붙어 있길 원하고 주님이 100% 여러분들의 임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길 원하며 여러분들이 빨리 스스로가 내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고백하면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절대적 평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있는 인물과 신약의 인물을 다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이는 절대적 평강이 있었고 어떤 이는 그 절대적 평강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그 삶을 지배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절대적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이 변화되는 삶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키 차이 좀 봐야겠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주시죠. 시간이 더 오래 하실 줄 알았는데 일찍 끝내주셨네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을 좀 잡으셨나요?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몇 개 주셨는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근거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께서 평강하라, 내가 이겼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이미 이기신 분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예수님의 승리가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평강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겼어. 너희들 나 보고 오면 내가 너희들 다 이기게 할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선포하실 때는 그 세력을 이기고 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 승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아니면 의미가 없죠.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실 텐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평강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들리게 해주십시오. 듣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들이 곧바로 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이 떠나니까 죽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시기적절할 때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2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